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전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해하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한량없이 은혜 주시기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박따박 천천히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떨어진 곳을 네 군데로 네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리고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금방 말라버렸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낫지만은 가시덤불 속에서 햇빛을 받지 못해 성장이 충실치 못해서 결실치 못하였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길바닥이 나오고, 그리고 얕은 돌바짝,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옥토 이런 것을 뭘 말씀하냐면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 심령이 옥토 같은 그런 심령도 있지만은 가시덤불 같은 심령도 있고 돌짝밭 같은 심령도 있고 여러 가지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알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의 귀,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집중해서 들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씨 뿌리는 자는 그러면 누군가?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내용을 묻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오늘날은 주의 종들 목사들을 위해서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길바닥, 흙이 얕은 돌, 가시덤불, 옥토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 말씀의 씨앗을 항상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다 신령들이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 위도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단단하게 굳은 길바닥 흙을 막 길을 밟아놨으니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령이 길가처럼 단단한 그런 굳어있는 그런 심령도 있다. 그런 곳에도 뿌려야 된다. 그리고 돌바짝 같은 그런 거친 마음밭에도 뿌려야 되고, 그리고 또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찌르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느 민족, 어느 심성을 가진 사람에게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의 가야 할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고, 사도들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뭡니까? 다 그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그리고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에다가 말씀을 심어주니까,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그냥 찌르고 결국에는 사도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어떻게 그 복음을 다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할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어났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다 교만하고 단단한 돌짝밭 같은 그런 굳은 마음들,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직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려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마음에도 뿌려야 되고 저런 마음에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성을 오늘 네 종류로 분류를 해놨다고 성경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을 뺏어버렸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까 싶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길을 얼마나 단단하게 짓밟아 놨는지, 그 단단한 짓밟아 놓은 그 길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놨더니 그 씨앗이 뿌리를 받지를 못해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듯이 그런 강박한 딱딱한 굳은 마음 같은 그런 심령에다가 말씀을 뿌려놓으면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마귀가 와서, 아까 새는 마귀로 살게 봐요. 그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렸다. 결국에는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는 참 그런 대로 은혜를 받아야 찬양 손뼉도 치고 그러는데, 설교가 딱 시작되면은 마귀가 그때부터 요동을 해요. 사람들을 눈을 다 감겨버려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눈만 감기면 오간이 다 똑같이 감기더라고. 눈만 감기면 코도 감기고, 감기고, 이도 감기고, 귀도 감기고, 뭐 다 감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비밀을 알고, 설교 딱 시작하면은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마귀가 지금은 요동 안 하네 보니까. 그런데 딸 때 보면은 마귀가 눈을 딱 감겨버리니까 오간이 다 감겨갖고 아무리 여기서 소리를 질러도 그게 꿈속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꼭 물리쳐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러면 마귀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다 보면은 눈꺼풀이 그냥 끌어내려버려 마귀가. 그런데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천하장사 2만 기가 들어올려도 못 올려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그 사실은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 여기에서 지금 잠자는데 하나님이 그걸 잠자라고 그 자장가 불러주셔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말을 이분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주여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편하게 그냥 잠을 자버리. 그러다가 꿈속에서 막 여기저기 생각이 돌아다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축도 시간 되면 그때 돌아와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돌밭 같은 마음판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돌짝밭에 흙이 없잖아요. 돌만 수북이 있고 흙이 없으니까 씨앗을 뿌려도 돌멩이 위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흙에 묻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깨끗이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아니 말씀 전할 때는 말씀만 들으면 그게 다 사라지는데 전하거나 말거나 나는 온통 세상 근심, 세상에 있는 근심은 다 혼자만 짊어진 것처럼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하다 보니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냐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들이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말씀밭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밭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성품이 좋은 그런 마음밭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사람의 심령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인내로 큰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돌짝밭 같은 간박한 마음, 단단한 길과 같은 굳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기름진 마음, 그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에는 결실을 맺고 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셋째로 그러면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간검을 하자. 간검을 해요. 간검이라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시기를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 심령에 믿음의 등불, 성령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간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검이라는 말은 이 한자어로 살피어 검사한다, 또 보살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간검을 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 보살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항상 나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대략 4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배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첫 번째 반응은 전혀 무감각한 상태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전해도 감각이 없어요. 짓거리라. 다 아는 말이요. 내가 한두 번 들어봤어. 평생을 신앙생활에서 듣는 말이야. 전혀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저 말은 목사가 의뢰이
의뢰하는 말이려니.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가 뭐가 문제요? 김집사 오늘 안 나왔네. 김집사가 들이하는 말이야 이 말은. 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박집사도 오늘 안 나왔네. 그 인간이 죽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나인 줄 믿습니다. 딴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어. 다 잘하고 있어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문제는 나야. 저 인간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만 갔어. 근데 나한테는 세 개가 와 있는 거죠. 나야.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난 탓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해야 돼. 내만 잘하면 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같으니라.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걱정도 없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도 없고 느낌이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 속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건져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 말씀만 건져도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한 주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는 생명력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 번째는 비평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읍시다 설교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성령 그래. 성령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만 좀 하시지. 이런 사람 직접 봤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그래서 집에까지 쫓아와서 목사님 성령 조금만 하십시오. 그만 좀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막 성령 했더니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합시다 설교하면은 교회는 죽을 때까지 평생 다닐 것인데 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냐고 또 이런 사람 또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믿음 생활 합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믿을 것이니 대충 믿으면 됐지. 우리 목사님은 너무 광적으로 믿으라고 한다.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뜨겁든가 차든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릴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만 미지근한 건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나도 물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후 불어가면서 먹는 거하고 아주 시원한 거 먹는 거하고 뜨겁든가 차게 먹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미지근 차에다가 물병 하나 놓고 다니다가 낮에 차 속에 미지근하잖아요. 아무리 먹기만 해도 그거 못 마시겠더라고. 왜 예수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 풀어놓아 주어라 라고 했지만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은 한 가지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는 그러면 그래서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바로가 마지막에 모세에게 항복을 할 때에 처음에는 그러면은 정 가고 싶으면은 사흘길이나 사막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또 내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광야로 가기는 가는데 남자는 가지 말고 여자는 가지 말고 남자만 가라. 그러니까 여자들 골모로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광야로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안 돌아올까 봐서 남자들만 가라. 애들하고 여자들은 다 여기 남아라. 골모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되 재물은 갖고 가지 마라. 소나 양은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몸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라. 자, 이러죠. 자, 이것은 모두가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저는 그러거든요. 이 강대산 쓸 때마다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한두 번 죽어봤어야지. 심심하면 나는 죽었다 깨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오늘 이 시간이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숨과 생명 바쳐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들림 받는다,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어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제의 믿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시간에 주님 오신다, 어제의 믿음, 어제 성령 충만해서 그 믿음 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거야. 지금 믿음으로. 아, 내일 잘 믿겠다고? 아, 내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천국도 갈 수 있고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마귀가 눈꺼풀에 갖다 잡아 끌어내려도 눈을 반짝 뜨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뭘로 드렸습니까? 곡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많은 목사님들이 가인의 제물은 곡물이었기 때문에 안 받는다,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는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맞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곡물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곡물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내서 진설병 떡도 만들고 태워서 향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 곡물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곡물 때문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으셨다. 그런데 피도 받지만 곡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은 전혀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형제를 미워해도 안 된다고. 만일에 형제를 미워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생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은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무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고 어떤 사람이 예배를 안 받습니다. 거기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의 예배만 받는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엄한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예배 드리는 거, 나와 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얼마나 억울하냐고,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예배 때마다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은 미온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옳은 말인 것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깨닫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단력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긴 하는데 깨닫기까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래서 아는 거 머리에다가 알기만 해. 알기만 하고 그게 행하지 못하면 그거 무슨 소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기는 알아. 그래서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아이고 내가 뻔히 나도 그거 다 알아. 알면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는 안 되고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이 그래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사람을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를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산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즉시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뭐. 차일피일 믿으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즉시 실천에 옮기는 행함이 없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이 개입해서 그 열정을 다 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해야지 했는데 조금 주춤하면은 사탄이 내 믿음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의 의욕이 없어지고 내 믿음이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백세에 난 아들을 내게 바쳐라. 여기서 조금 시간이 주춤하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게도 말도 안 했어. 사라에게도 말을 안 했어. 만일에 사라에게 말했으면 이 망령된 영감아 넌 미쳤구나. 차라리 나를 죽이고 데려가서 바쳐 하나님 앞에. 아무렴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겠어. 망령 들었구나. 아마 앞에서 가로막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천을 못하고 말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말도 없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17세되는 아들을 태워 죽이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장작더미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둘이는 정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둘이는 뭐예요? 아들을 갖다가 옷을 벗기고 장작더미에다가 몸을 꼭꼭 묶어서 칼로 찔러서 그래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그 장작더미에다 올리고 피를 계단에다가 다 뿌려서 그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칼로 막 찔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너무 급한 거야. 아브라함아 잠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물론 살려주시겠지만 너의 마음을 받았다. 내가 이미 받았다. 너는 두림청만 하지 않았고 진짜 이미 너는 내게 바쳤다 아들을. 그리고 이 아들도 아버지 117세고 아들 17살이니까 한참 혈기왕성. 아버지 미쳤어? 그러고 밀치고 도망갈 수 있지만은 안 그랬어요. 죽이기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미 이삭은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너의 그 정성을 받았다. 자, 뒤를 돌아봐라. 그래서 뒤로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양을 예배를 해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예배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양을 예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래요. 꼭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바치라고 할 때 돈 많은 사람 부자들에게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 치질이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꼭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자 쳐서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갚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은 꼭 그래서 무슨 남편도 없고 겨우 아들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과부를 시킨다든가 정말로 도저히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내게 심어라. 그러고는 딱 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내가 어려서 보면은 무슨 거 쌀 이렇게 담는 거 있었어요. 쌀 장사들이 말이어서요. 말이가 거기다가 잔뜩 담아서 막 흔들어 봐야 안 들어가요. 다 꼭꼭 채워졌어. 막 눌러. 그러고는 싹 깎아버려. 거기다
지지를 흔들어놓고 싹 깎아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흔들어서 넘치도록 깎지도 않고 채워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반응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아멘으로 받아서 기쁨과 감사로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안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은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열매를 원하시지 열매 없는 잎사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듯이 입만 말만 풍성하고 실천이 없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께서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첫째로 깨닫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형편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같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하고 듣기는 보아도 깨닫지는 못한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10절을 보면 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내가 회개도 할 수 있고 깨달아야 내가 반성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깨달아야만 내가 회개하든가 깨달아야만 내가 변화를 받든가 하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통하여 외치시기를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로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 감정도 깨달음도 없는 마음의 묵은 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기경하여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이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이술에 가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이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줄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곧 공중에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옥토에 떨어져 열매 맺고 결실하여 말씀으로 성숙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려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드립니다.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